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신 후 10월 20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부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께로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내 마음을
표동문은 87번입니다. 87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소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어리석음에 넘어지며 깨지고 다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담대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뜻 안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며 드림교회 영화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환경을 주께서 아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모든 예배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 되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드림교회 모든 일꾼들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가정 위에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하며 세워 나가실 때마다 목사님의 지혜와 명철함과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영권으로 입혀주셔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마음이 뜨겁게 성령 충만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을 속회별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미, 마리아, 삼남성교회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 남성교회만 잡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3시 신흥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정말 거의 10년 넘게 계속 개사회가 없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을 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교회, 많은 인원이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어서 못하고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수라도 많이 가셔서 평신도 사역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통 나들이는 먼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던 26일 날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미비한 곳이 너무 많아서 취소하고 이 30일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30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다음에 신청은 교회 밴드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을 실천해 주셔야지 이런 좀 초과되면 차량편을 또 마련하든지 또 이렇게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3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11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속회별로 가을바구니는 토요일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는 기관별 찬양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미리 준비해 주셔서 은혜스러운 찬양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영남 원사님, 윤자수 원사님 오늘 기도 덕분에 수술 잘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윤자수 원사님은 지금 아직 집에 계시고 박영남 원사님은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회계획 주보를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봉기도 내용입니다. 용인동지방 평신도부를 위해서 용인동지방 소속 장로회, 남선교회 연합회, 여선교회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와 학생들 영적 성장을 위해 대신방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4주째, 다음 주까지는 5주째 우리가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면 배가 되는 거죠.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8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리겠습니다. 386장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386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주일헌금 곽인영, 이광주, 김영애, 김동임, 안희연, 이승경, 이현미, 이승엽, 박규석, 정은경, 김희선, 김성자, 김준옥, 이태섭, 이문수, 박영남, 김은주, 정상순, 이용희, 최정희, 김명호, 무명이고요. 김대식 선생님 있습니다. 속회임을 나오미, 일천번째 이현찬, 윤도훈, 심규환, 이호빈, 박건호, 박시원, 박라온, 김정은, 김정태입니다. 복종예물입니다. 박영남, 이경한, 한재영, 김광자, 김영애, 유연화, 승미, 유연화. 감사예물입니다. 윤자순 군사,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윤자순 군사님 감사예물. 양이든 양예든 이호빈 생일 감사,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이영미, 김희선, 아가페과여 정기연주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덕환, 조영자, 박건호, 장효진, 이번 주부터 아마 편의점을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우분연, 무명으로 되신 분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윤자순, 김동인, 김성자, 김원준, 정미옥, 배옥순, 박영남, 한재영, 현혜수, 최근혜, 이근빈, 송미, 우근현, 김준옥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깨어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할 수 없고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신앙 고백이 묻어있는 저들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저들의 땀 흘리는 곳에서 아름다운 수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의 물로 속회의 물과 성비와 목적과 일천번제와 주일 헌금으로 각각 드려지는 그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홍예린 어린이 제목은 꿈의 상상나라라는 제목이고요. 이 예린이가 전국 벨라스 아르테스 콩쿠르에서 초등부 성악 1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동백 여성화요 합창단 정기 연주회에 특별 또 참여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황순옥 장로님하고 김희선 집사님이 탁 무대에 섰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우리 두 분이 딱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용인문화예술 우리 예술회에서 우리 참여하는 예린이에게 성령의 빛이 반짝반짝 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 찬양 우리 함께 감상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린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당신의 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떨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할 때에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고 있는 말씀. 우리 26절에서 29절은 생략하고 30절에서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에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멘. 한 열흘 전에 고등학교 동창을 서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런 자리였고 또 각각 시간이 참 어려워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거의 한 35년 만에 만난 친구가 한 명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이고 그래서 너무 그에 대해 소식을 잘 몰라서 뭐하냐, 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가이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이드. 저는 일본 쪽에 가이드를 하는 친구래요. 일본어를 잘하고 크루즈도 막 타고 다니고 그쪽 계에서는 꽤 그래도 좀 정평이 나 있는 본인 말이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냐. 너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 이름 치면 가이드 최원갑 치면 인터넷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꽤 그 중에 이제 연륜도 있고 실적도 좋고 사람들이 같이 선호하는 유명한 일타까지는 뭐 알지라도 그래도 좀 나름 추천할 만한 그런 가이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야, 대단하다. 야, 우리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구나. 막 그 친구들에서 내가 막 이렇게 좋다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대단해. 나보고 그래서 야, 나는 뭐 내줄 것도 없고 뭐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자기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가이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넋을 놓고 보는 거야. 근데 그 친구 말은 뭐냐면 자기도 좀 말을 좀 한다는 편이지만 자기에 비하면 목사님은 대단하다. 왜? 나는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렇죠? 웬만하면 다 똑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잖아.
그래서 재밌는 말 뭐 이런 것도 다 똑같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단지 이게 유명해지시는 방법은 사람이 매번 바뀐대. 그쵸? 또 언제 한번 누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팀 가가지고 소개를 해가지고 같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저번에 왔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몇 명 더 데리고 온 거야. 그때 식은땀이 나더래. 왜? 이 친구, 이 사람은 다 알잖아, 레퍼토리를.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감동하고 어떻게 해야 여기 할까?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아니 뭐 했던 말 또 하고 그때하고 좀 감동이 좀 틀린데요? 재미없좀 이상한 심심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땀 흘리면서 가요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야 너는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똑같은 교인들이 와서 전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안 오지 않고 매주마다 그렇게 오게끔 하냐. 자기들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목사님들이 진짜 대단하다. 아멘 하시는 분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야 나는 그러면은 이 친구처럼 나는 얼마만큼 내가 긴장하고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매주 와서 찾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줄까? 들어줄까? 아멘도 해주고 그러줄까? 내가 볼 때는 똑같은 말씀이고 뭐 그래 봐야 결론이 똑같잖아요.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옵시다. 하나님의 영광 누립시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똑같은데 아니 이걸 보고 왜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하고 그렇게 지루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음성은 뭐냐?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다. 할렐루야.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 받고 감동이 되고 또 듣고 싶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4주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말씀의 중요성 얘기하고 두 번째 주는 말씀을 주는 자의 축복, 세 번째 주 지난주는 말씀을 받는 자의 축복,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다 받지만 그 말씀이 다 내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개혁성경에는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고 이 신성경에는 어떻게 네가 말씀을 이해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게 좀 그게 안 다가왔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그 당시 말씀을 2000년 전에 깨달았던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에는요 맛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맛이 있어요. 근데요 맛은 있는데 맛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맛은요 사람이 맛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달고 짜고 맵고
치고 떨고 또 뭐죠? 쓰고 6개네. 매운 건 맛이 아닙니다. 매운맛은 오감에 들어가지 않아요. 매운 거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매운맛 빼면 5가지가 되죠. 그래서 맛이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맛이 있는데, 그렇지만 맵지만 달지만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 달아. 근데 맛이 없어. 이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맛은 있는데, 맛을 알고 있어요. 달고 짜고 매운 맛은 있어. 근데 내게 안 맞아. 즐겁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 다시 먹고 싶지 않아. 어떤 거는 뭔 맛인지 모르겠어. 근데 자꾸 끌려. 먹으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막 훅훅 달아오르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뜨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끓여지기도 하는데, 진짜 우리가 느껴야 될 맛, 그게 뭐냐? 깨달음이란 개념입니다. 단순히 깨닫는 말은 이해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깨닫는 말은 그보다도 훨씬 더 깊고 놀라운 가치가 있는 말씀의 말. 오늘 빌립 집사가 너는 말씀을 깨닫느냐? 내가 들려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깨달음과 그 이해함, 이것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깨달음, 한번 깨달은 사람은요, 운명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요,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이디오피아 엘리샤가 잠깐 만났던 그 찰나의 그 순간이었지만, 그때 주신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일어나겠지만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디오피아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시초가 되었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니 어떻게 단 한 번의 짧은 만남이, 어떻게 단 한 번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 나 한 사람이 깨달으면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킨다. 한번 깨달아 볼 만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고 정직했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겸손했고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런 마음이 청결해졌습니다. 이 내시는 빌립 집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상상해 본다면 이 내시는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 여왕 간다게죠. 간다게의 내시였어요.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왕을 보좌하는 특별 관리입니다. 내시가 의외로 우리 내시하면 뭐 부족한 사람, 뭐 하나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사실 내시가 환관이 최고 권력자예요. 왕이 가장 신임한 사람들 꼽아. 그러니까 이 내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 때에 수많은 후회원들을 데리고 왔겠죠. 나체를 타고 왔겠죠. 그런 내시에게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이라는 집사예요. 이 빌립 집사는 당시 어디 있었느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거기는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그 길로 오다가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빌립 집사는 전도자가 그랬듯이 볼품이 없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혼자 1인 전도자였기 때문에 갖춰야 될 거 다 주렁주렁 매달려 다녔겠고요. 짐도 많고 혼자 터벅터벅 걸어갔겠어요. 근데 내시가 볼 때 저 거지 같은 빌립 집사였지만 빌립 집사 앞에 겸손히 올라오게 했고, 그가 가르칠 때 주의 깊게 들었고 가르치신 것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겸손. 그의 겸손은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겸손했어요. 깨닫는 사람은 겸손의 자세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 100번, 1000번 통독해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길러주세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말씀에 통독한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왜? 나는 좀 안다고 생각했고, 저 나사렛 예수는 저 시골 청년이 저 뭐 나이가 어린 것이 뭐 배운 게 뭐가 있어?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게 들렸겠어요? 안 들렸죠.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이니까 어디 이상한 데서 들어가지고 말이야 쟤 안 되겠어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간다게 되시는 들었어요. 저 한낱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말씀 앞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겸손. 목사에게 겸손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의 부족한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할 때 그의 신앙이 자라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떻게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그는 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나는 거기다가 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길리기아 다소 로마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배우지 못한 그 로마의 모든 지식을 다 습렵한 사람이었고 요즘 말로 말하면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제일 잘하는 직업이 변호사예요. 수사학자. 그러니 율법도 잘 알아. 세상 지식도 잘 알아. 대적할 사람이 없어. 그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셨어. 그때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하셨고 들리지 못하게 하셨고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다 그를 찬양하심으로 이들은 하나님 말씀밖에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렸던 거예요. 그날 그때 마침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눈을 말씀하셨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자 하지 않았어. 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들 귀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려면 내 마음에 끼어있는 때를 닦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정직.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왕이 되고 이젠 직접 싸우러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하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게을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넘어오게 됩니다. 그거 몰랐어요. 다 가림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왕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를 깨우칩니다. 정말 많은 백성들 앞에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좋겠지.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자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가 왜 듣지 못했느냐? 그가 왜 말씀을 무시했느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 영혼의 창문과 같아서 창문이 더러우면 바깥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처럼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겸손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려지고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따라해 봅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어디로 들어간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번 휴가 때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복귀할 때 느꼈던 깨달음입니다. 갈 때는 밤에 가니까 몰랐고요. 그때는 파도가 안 쳤는데 돌아올 때는 낮이었고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 오니까 파도가 이렇게 갑자기 심하게 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바깥에 바다가 보이는 바깥에 선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느낌은 뭐냐? 나는 그렇게 바다가 클 줄 몰랐어. 나는 울릉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동해안도 그렇고 땅이 보일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야. 사물이 다 수평선이야. 그때 느꼈던 그 위압감. 거기다가 넓죠? 또 동해 바다가 깊잖아요. 시퍼렇잖아요. 물 색깔도. 파도가 치니까 이게 큰 배가 내려갔다 올라갈 때 그때 느꼈던 건 뭐냐? 마치 저 월미도 그 삐걱거리는 그 바이킹 타는 것처럼 내려갈 때는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야. 야, 이러다가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면 어떡하지? 난 수영 실력이 10m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눈에 좀 보이면 사람이 희망을 갖고 막 힘을 내겠지만 눈에도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고 안 보고의 차이는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네. 어떡하지? 바닷가에서 바라봤던 바다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본 바다하고는요 천지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 하고는 느낌이 틀려요. 역사가 달라요. 말씀 속에서 나를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보이는 거야.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래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야. 4000년 전에 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야. 모세, 여호수아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읽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 속에 성경 읽는데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걸 느꼈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렇죠? 이삭에게 이삭 맞죠? 아들 두 명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저희도 저희 집에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딱 두 형제야. 근데 거기다가 또 우리 아버님이 설교할 때 예화로 많이 들었어요. 딱 비슷하니까 상황이. 그래서 에서의 모습을 보고 야곱의 모습을 보고 공부하다 보면 눈에 이게 환해. 우리 집 우리 형님 얘기하는 것 같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아버님 얘기하는 것 같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보이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갖고 헤매일 때에 빌립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깨닫느냐? 아니 어떻게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민했던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사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때 빌립사가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시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입을 열어 그 말씀이 예수에 관한 말씀임을 연결시켜줘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아의 눈이 열려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열려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 이 성경이 옛날에 성경이 꼭 66권만 있지 않았어요. 구약은 더 많았고요. 신약도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 카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 책들이 더 많아. 거기 없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그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으로 딱 이렇게 정해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설득력이 있고 뭐가 작동성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에는 이거예요. 예수 그에 대한 준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이후의 말씀 신약.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진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이 없는 말씀은 사실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의 복음을 들어가 그 짧게 깨달은 말씀이지만 그의 민족을 바꾸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힘과 파급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합니다.
그 사람은 목수였고 자기는 어부인데, 아니 나는 밤새도록 지금 내가 내縄張리에서 내 방식대로 다니는데 실패했는데, 아니 웬 청년이 그것도 목수가 와서 말하는 게 틀렸겠습니까? 안 되죠.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아침에 나가 잡으라니 말이 안 되죠. 고기는 저 바닷가에 얕은 곳가에서 잡아야 되는데 깊은 데가 던지다니 그런지 말이 안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확신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5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지만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려면, 그 깨달음이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한 발짝 내딛어 보십시오.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한쪽 귀로 듣고 또 다른 귀로 흘려내 보냈던 저들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변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빌립 집사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에 빠지는 교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주신 말씀을 잘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이치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껄껄 웃으시고 우리를 보시며 흐뭇해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름을 받아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져지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인 동지방을 사랑하셔서 정신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빌립 집사처럼 말씀까지 전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아름다운 이 용인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을 주님의 나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